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생
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8번입니다. 시편 31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품소에서 우리 고혈 지켜주심으로 오늘 거룩한 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 드려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죄악 중에서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 그 모지고 독한 그 십자가상에 매달려 정말로 그 고통 당하시고 피 흘려 그 피로써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잊어버렸던 모든 사랑과 기쁨과 평안 모든 안식과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식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사드려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들 이 땅에 생활하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여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항상 어디로 가든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과 우리가 어떠한 죄인임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약하고 연약하여 살다가 세상에 넘어지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나이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발걸음 우리 마음을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나 우리들 마음에 지지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신 믿음 평강 아버지 하나님 누리면서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십자가 중심이 되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항상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한달지라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항상 사회나 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실생활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항상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 찬송이 되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나이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 앞에 어떤 오름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만개의 장난인 줄 알고 이길 수가 없으니 버티고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춘정예배당의 모든 성도님들 비록 식구는 적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속에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나아갔는데 크게 쓰임을 받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귀한 어린 생명들을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께서 키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키워주시옵소서. 그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정한 아버지 언니 가운데서 잘 자라게 아버지 키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되며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려옵니다. 이 시간도 세워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른 잠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세상에 나가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걸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또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꼭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하께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 간절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11장) 47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같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104번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꽃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세상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소식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을 의지할 구세주라오.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오늘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북한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남한을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킨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일으킨 남한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18세기 말부터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폐단이 극에 달하게 되지요. 신분 차이가 있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됩니다. 이에 그 폐단을 혁신하고자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름하여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 냉전이 시작이 되었지요. 2차 대전 후 대한민국이 해방되면서 이런 동서간 냉전이 우리 한국 땅 안에서 크게 다툼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의 사람들이 동시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시작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이 시작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되기까지 무려 2년 1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참전 국가 17개국, 전사자는 유엔군으로서 전사자는 4만 1천여 명, 국군 전사자 12만 2천여 명,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국내 국민 피해자는 통계 확인이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뒤집어야 하겠다는 그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 국민들은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자본주의의 노예도 되지 말고 공산주의의 노예도 되지 말아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과 폭력만큼은 우리 삶 속에서 배제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우리 남북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냉전으로 나뉘어져서 싸울지라도 우리 남북한 국민들만큼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한국전쟁 73주년 기념주의를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살려주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과 동행하면 진액이 빠져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내일이 없이 오늘을 살다가 끝날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런데 내일을 알고 계시고 내일에 대한 생명을 영원토록 지속시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떨까요? 꿈을 꾸게 돼요. 희망을 가지게 돼요. 그것을 가리켜 활력이라고 하나요? 활력이라는 음료수가 있나요?
음료수 선전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혹 뭐 그런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요. 그래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지쳐요. 그렇지만 내일과 내일의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활력이 넘쳐요. 생동감이 있지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죽을 자와 동행하면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동안 동행은 하겠지만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해서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지난 한 주간 동행하시면서 이런 활력 느껴보셨나요? 그래요. 부부가 결혼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생명을 얻은 부부라면 희망이 있어요. 그죠? 오늘 좀 마음 아파도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서 서로 돕고 협력해서 내일의 생명이 있는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며 꿈을 꿔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내일을 계획할 수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낳은 자식 때문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활력 있는 행복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절망의 한탄만 가득한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신 못 차린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공유할까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11장 46절까지 1장 1절부터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잘 밝혀주셨습니다. 저도 요한의 의도대로 7주간에 걸쳐서 한 달 하고 거의 2달에 가까이 2달 동안 가까이 이 7가지 표적을 살펴보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았어요. 7가지 표적 모두 다 기억하시나요? 한번 되짚어 볼까요?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되 어떤 물? 정결케 하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밝혀주셨지요. 4장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5장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단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날을 제정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밝혀주었죠. 6월절에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6장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가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 후반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좌불안석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 위로 걸어 찾아가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풍랑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그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심으로 눈뜬 맹인들을 혼내셨던 우리 세상의 구주이심,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 지난주 나사로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치명타였어요.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나는 생명의 주관자야. 안식하게 하는 분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요 창조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세상의 구주이심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5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같이 볼까요? 53절 시작. 이날부터.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밝히 드러내자 그날부터는 어떻게 했다? 그들이 예수를 지켜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죽여 없애야 될 사람으로 결심을 하고 모의를 하게 되지요. 만약 예수님이 7번째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날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된 과정을 소개해요.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 사람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을 처단할 거냐? 회의를 하게 됐죠.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되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믿게 될 거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은 없게 될 거야. 그리고 로마 제국 황제는 우리에게 이 유대 땅을 맡겨줬는데 우리에게 맡겨준 이 땅을 빼앗아 가버릴 거야. 사실은 그 말은 나라를 빼앗아 간다는 말이 아니고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자신들에게서 박탈해 간다. 그렇게 봐야죠. 나라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그대로 있어요. 권리를 빼앗아 간다, 박탈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나라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자기들이 권력을 박탈당하면 나라가 빼앗겨 버리는 것처럼 교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단한 민족주의자들인 것처럼.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 가야바가 대제사장, 책임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사람 죽여버리면 되지 라고 말하자 요한은 죽여버리면 되지라고 한 말의 의미를 51절, 52절에서 밝히 드러내고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정신 못 차린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에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놓고 우리 자신을 그들과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어떤지 비교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 현재 그 사람들 말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지위나 직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해석해요. 요즘 말하면 헌법 재판관들이에요. 율법의 그 정신을 밝히 드러내서 해석해주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할 때 그 율법이 헌법에 합한지 또는 합하지 않는지를 밝히 드러내어주는
율법의 해석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헌법에 근거해서 오늘 생활 현실 속에서 법률도 제정하는 의원들이에요. 입법 의원들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권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기도 하고 헌법에 맞춰서 오늘 생활에 필요한 율법들, 법률들을 제정하기도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그 율법에 근거한 종교 권력을 존중받았어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나라는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식민지로 만든 그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서 저들의 관리하에 맡겨서 지배하려고 하는 로마 황제가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들의 권력과 권위를 존중해 준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종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단한 권위를 가졌어요. 국민들은 그 앞에 항상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법률 만들어 주세요. 그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또 이런 그들은 그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이 법이 만들어진 법률이 하나님의 헌법, 십계명에 부합하는지, 하나님 나라 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제시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헌법 정신에 맞는 법률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십계명이 주어진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상속되는데 아들을 중심으로 상속이 돼요. 법이 그래요. 그렇게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현상이 생겼어요.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고 죽은 아빠가 있어요. 그 딸들이 문제가 돼요. 우리는 아버지 재산 어떻게 해요?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헌법 정신에 맞게끔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딸들도 아들이 없으면 딸들도 아버지의 땅을 상속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뭐는 두고 가라? 땅은 두고 가거라. 왜? 그 땅은 그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딸만 낳는 집이 많아요? 땅 다 가져가면 이 지파는 어때요?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지파가 인구수가 적든 많든 앞으로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땅은 두고 가거라. 왜? 땅 두고 가도 그 지파에 가도 여전히 그 아들에게 상속된 땅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들이 그때그때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다툼 없이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나요? 법을 다 못 지켜서 한계에 부닥치나요? 율법 앞에 서면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률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욕을 실컷 했어요. 보는 앞에서는 못하니까 어디 가서 저기 산 꼴짜기에 가서 저 나쁜 막 욕을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안 보게 지프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요것도 다트도 막 던지고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인이라고.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법 정신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죄인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요.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이 대신 죽어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그 양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세상에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 앞에 서면 항상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늪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 돼요. 나 율법 지켜서 자신 없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섬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가능하면 다툼이 적고 평화 가득한 공동체 만듭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님 기다리십시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두 가지 역할. 이들은 본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생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만들어 가면서 동시에 그것이 부족할 때 누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본래는 그런 사람들인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들은 38년 된 병자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들과 비교해 보세요. 건강해요, 건강 안 해요? 건강도 가지고 있네요. 율법의 권위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신망도 받아요. 대제사장 그러면 우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사람 신망도 받았어요. 이들이 잘만 하면 백성 공동체를 정말 멋있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건강도 가졌죠. 권위도 가졌죠. 신망도 받고 있지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들의 생활은 누가 책임져줘요? 국민들이 책임져줘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결정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해요. 죄목은 뭐죠?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되 그 율법으로 사람들의 행동 방향을 수정해주고 교정해주고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세상의 구주,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세상의 구주께로 인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여 죽이는 재미를 붙이고 살아가요. 그 죽이는 일에 재미 붙이고 살아가요. 안식일날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봐요. 저 미운 예수의 제자들. 저놈들 한번 보자. 안식일날. 보다가 보니까 뭘 봤어요? 밀밭으로 지나가는데 그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하고 있는 게 눈에 띈 거예요. 옳거니. 그거 흠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생활을 권면해서 만약에 율법 안식일날 미리 싹 따먹는 게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관들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헌법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모여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헌법이 어떤지 그 정신을 드러내야 되겠죠. 잘하면 되는데 기존 자기들이 만들었던 법을 가지고 정적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저 사람들을 데려가는, 빼앗아가는 저 사람들을 죽여 없애야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미리삭을 따서 비벼먹는 그들을 보고 예수께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의 법정신은 뭐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다 안식하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주인이 종을 하대하지 않고 같은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법정신이죠. 근데 일했다 하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가 하지 않는가 가만히 지켜봐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말을 하지 않는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독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4, 5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없이, 말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신성 모독하는구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간음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돼 있어요.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자기들이 법률에 따라 돌로 치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는 분, 치지 마라 하면 죄를 용인하시는 분. 이래도 탈, 저래도 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이 그만 돌아서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어디 갔니? 없어요.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라고 얘기를 하시며 격려해서 살게 해주셔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제정해 주신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이 예수님과 달리 그들은 어때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써요. 정적 제거하는 일에 써요. 참 어른답지 못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답지 못한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어떤 일을 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금을 가지고 종교적인 일과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호의호식하는 일에 써요. 성도들이 헌금해요. 그 헌금은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의 거예요? 자기들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성도들이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디 써요? 자기들 호의호식하는 데 써요. 호의호식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은 뭐예요?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하시오. 그 헌금을 걷어서 성전만 화려하게 짓는다는 명분으로 모아놓고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호의호식 하는 데 써요. 자기 자식들 유학 보내는 데 쓰고요. 자기 자신 고급 승용차 구입하는 데 써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가 생각이 나죠. 그죠? 아버지의 것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써요. 막 쓰니까 친구들이 그 돈 때문에 몰려와요. 친구들은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앞에 와서 굽신거리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앞에 와서 굽신거리나요? 돈 때문에 굽신거리는 거예요. 돈의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돈의 권력을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권위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권력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돈의 권력도 활용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도들이 헌금을 별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을 별로 안 하니까 적잖아요. 호의호식한데 모자라요.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양을 잡아,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도, 희생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파는 거예요. 왜요? 멀리서 소를 몰고 양을 몰고 오려면 힘들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렸죠. 속죄제를 드려야 되니까. 멀리서 가지고 오려면 힘이 드니까 성전에서 파는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찌고 좋은 양 송아지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비루한 것들을 갖다 놓고 돈은 많이 받아요.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양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성도들이,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 갖고 모자라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해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답게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로 나가지조차도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어떤 사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직분은 국민들 위해 어른인데, 지도자인데 행동은 망나니만도 못한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떤 일까지 계획하게 됐나요? 49절,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거 간단해. 예수 죽여버리면 되지. 없애버리면 되지. 뭘 고민을 해. 그날부터 죽이기로 결심하니라.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원래는 좋은 사람들인데, 그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만들어가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교사로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47절, 48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만일 계속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7가지 표적만 아니라 8가지, 9가지 표적을 계속 행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다. 믿을 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바꿔 번역하면 따라가게 될 거야. 어떤 그들? 우리를 따르던 그들, 우리 말에 복종하던 그들이 예수를 따라갈 거야. 예수를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 챙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로마인들은 이미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갔어요. 속국으로 만들었으니까. 다만 그들에게 맡겨줬던 위탁 권력을 빼앗아 가면 자신들의 권력 빼앗길 것 아쉬워하며 사람들이 예수께로 끌려 따라가 버릴까 걱정, 자신들에게 그나마 주어졌던 권력 빼앗길까 걱정, 오직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한 어른들이죠.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나중에 정신 차렸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끝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죽이고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좋은 일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알아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옆에 세워놓고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나요? 노력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나요? 아름다운 생활을 통하여, 빛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여 호의호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그 다음에 권력을 이용하여 그것을 유지하기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서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잘 발견하고 어쩌면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참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계속해서 인도하고자 하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장래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놓고 우리는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호의호식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권위를 유지하고 혹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혹여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조금 더 권위를 가지게 되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런 마음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내 삶을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해서 나를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만들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권사님 헌금 들고 오실 때는 제가 앞에 나가서 마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애써주신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반면에 죄악된 내 모습 생각해보면 그 은혜, 그 영광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생각하시고 그런 나를 붙들어 주의 백성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영광인지요. 이 영광 감사하게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사랑하는 지체들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예배 중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험한 세상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 기도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구별한 그 물질을 헌금으로 드렸으니 이 헌금 축사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내가 이것을 먹고 내일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절박함 가운데서도 드린 헌금이니 주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이렇게 세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넘어져 있는 지체들 이렇게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성도들의 삶을 의와 공도의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최홍려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너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일 성경 7, 8월호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별로도 이렇게 분류해 놨지만 또 개인적으로 가져가실 것을 또 한테 모아놨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가셔서 묵상하는 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전쟁 기념주일이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묘한 변수가 생겼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사람들이 만든 무기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념 전쟁, 또 권력 전쟁 등 이런 전쟁들이 소식이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중에 가족별 특송하실 분들 미리미리 김흥재 권사님도 준비해 주시면 하면 돼요. 해주세요. 제가 지정을 안 해드려도 이렇게 미리 이번 주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양하는 것보다 찬양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찬양하려면 나는 음치라서 못해요 그래요. 찬양되는 것은 음치라도 가능해요. 괜찮아요. 음치도 괜찮으니까 뭐 부족하면 우리 같이 하면 되잖아요. 대표로 앞에 서시고 우리 같이 마음 모으면 되니까 그렇게 찬양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조한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찬송을 다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어른답지 못하고 정신 못 차렸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닮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닮아 정죄하기보다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기로 다짐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